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편지 쓰는 법을 배울 때 보통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했던 말을 정리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약간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토록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먹서먹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생활이 힘들어진 성도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케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빌립보 교회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시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천지창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부활이나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신 일이나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는 모든 목사들이 돈만 밝히고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와 싸우거나 또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었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비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한번 틀어지면 절대로 화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약 43년간 교회를 다녔는데요. 경험상 이렇게 화해를 하지 않고 계속 틀어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으로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화해를 하지 않고 또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계속 있는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속이 좁고 고집이 세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도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주먹 다짐을 한번 하고는 푸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마시고 서로 주먹 다짐도 하지 않다 보니 정말 서로 꽁한 마음이 있는 채로 1년, 2년, 3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평함이 있는 것,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화평한 채로 그들과 화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먼저는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사랑하거나 다른 어떤 특정한 성도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일반 성도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직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요즘에는 우리가 별로 안 쓰는 말이죠. 약간의 아련함이 묻어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옛날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말 아련하고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써요. 즉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빨리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모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간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우리는 아빠 미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지금 바라보실 때 미소를 지으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실수가 많은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아픈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알아서 잘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자녀들을 동일한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는 또 마귀가 횡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싸울 때 우리가 누워서 싸우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누워서 있다 보면 그저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울 때는 서서 기마 자세를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 서 있어라,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축구나 농구와 같이 팀을 짜서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협동할 때는 같이 협동을 하고 또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해야 할 때는 그 부분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이제 그 팀이 승리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잘 협력해서 앞, 뒤, 옆을 잘 방어하며 조직력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면류관으로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서로 간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오해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라지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해서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옆에 있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약간 부족한 성도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서로 간에 화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동력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간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아 보통 여인이 아니라 여성이지만 약간 지도자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세웠던 루디아 여인의 그 집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루디아와 함께 있던 그런 개척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즉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쁜 때나 좋을 때나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바울의 귀한 친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은 소문을 타고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왜 싸웠을까요? 잘은 몰라도 이 두 여인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진행하다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충돌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들을 그냥 안고 오랜 시간 지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화해를 하지 않고 즉 화평함이 없이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서로 타협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지금도 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이 세상의 일, 또 크고 작은 이 교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일인 영혼 구원의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일, 즉 영혼 구원이라는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다 보면 이 세상의 일들, 또 다른 부수적인 일들은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하찮은 것들로 인해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존심을 꺾고 양보하고 그냥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복음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한낱 자존심과 우리 개인 의견 따위는 그냥 꺾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먼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발전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나 중심, 즉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던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아주 쉽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여서 서로 간에 화평함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는 아무리 싸워도 서로 등을 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멀어져야만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고요. 예수님이라는 맏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추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을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